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춥죠. 한 5년 만에 이런 한파가 밀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파가 밀려오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지상에 있는 그 나무에 또는 여러 가지 붙어있던 충들이 다 죽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익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나 추위가 이렇게 와도 아무리 춥고 또 더워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군포에 한 그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그런 분을 병문안을 갔다 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입니다. 가서 뵈니까 참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냥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힘을 얻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 힘이 되도록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분명히 왔다 가는, 그분이 나이가 많은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6세인가 그렇게 보여요.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한 번은 왔다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오늘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기 시작해서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뜻과 의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성공하게 출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답을 얻어서 저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에 얘기했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아는 이 정체성을 가지신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땅까지 증인되는 그렇게 함께는 증인되는 그런 증거를 가진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신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5절 35절에 보니까 엠마 도상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니던 제자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기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체험이 없는 거죠. 그래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어린아이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매사의 모든 것이 육에 속한 육신의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 영호가 앞에 앉았는데 영호한테 내가 그 사탕을 더 있으면 뺏어도 영호는 안 옵니다. 왜? 조금 컸다고. 근데 저기 저 하영이나 그 예랑이나 태희한테 사탕 들은 거 뺏어 보세요. 울고 난리 나지, 그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마치 어린아이 신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신자가 있는 반면에 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신자, 율법에 강조한 율법주의 신자,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데, 두 번째는 사실은 교회는 다니면 진짜 응답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이 그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붙잡은 자요, 또 요한복음 그 14장 16절 17절을 믿는 자요, 또 하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는 신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35절에 엠마오 도상을 가는 그런 제자와 같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과거의 경험을 못 벗어나는 이러한 신자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 자녀인데 안타까워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이 들게, 성도의 죽음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언제 허용하시냐? 불신자나 신자나 죽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 죽겠다고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허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먹고 좋은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복식하고 하고 뭐 용을 써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대책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은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언제 허용하시는가 하면은 욥기 30점 33절에 보니까 생명의 연수가 다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연수가 다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죽음이 이 땅에서 삶보다 더 유익하다고 보실 때, 여긴 누구 이야기입니까? 죽은 나사로 얘기. 오늘 나사로 말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믿는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안타까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1장 4절로 15절에 보면은 언제 또 데려가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순교자 스데반 같은 경우 하나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겠죠. 그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왜서 이 말씀 드리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성경 본문이 나사렛 죽음이 나왔어요. 그럼 이 나사렛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관련돼 있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때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든지 살든지 또 그 복음에 유익하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이 땅은요 살아가는 참 고민 많지 않습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그렇죠? 추우니까 추워요 춥다고 떨죠. 아침에 여기 제가 얼마나 추운가 하면은 원래 제가 이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데 슬리퍼를 신으니까 발이 시려가지고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털신 신고 올랐어요. 왜? 내가 추우면 곤란하니까. 지금 또 감기가 와가지고 자꾸 뭐 온도 떨어지면 콧물 나거든요. 콧물 흐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올라왔는데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바람은 바람 분다, 뭐 그러잖아요. 비 오면 비 온다. 근데 천국은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안식을 주시기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남겨진 연수가 얼마나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 믿기 전에요 고민 많이 한 게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우리 반에 있던 친구가 강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들어가서 안 나와요. 잘 갔다가 죽었지요. 그다음 여름방학이 됐단 말입니다. 한 친구가 동네 가가지고 이 친구 우리 반 나이가 한 3살 많았어요. 친구가 가가지고 3살 많으니까 좀 연애를 좀 해모해라. 여자친구 데리고 폼 잡고 딱 가다가 그 동네 애한테 싸움이 붙었는데 한 방 맞고 뒤로 넘어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또 몇 대 독자라네? 참 묘하죠. 그런데 고3 때는요. 자, 또 이제 우리 반에 이제 아이들이 둘이서 이제 제천에서 통학을 하러 오는데 도놈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놈이 좀 이제 그 하나는 제천애고 하나는 쌍용애인데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원래 그 죽은 아이가 조그만한 애가 사망이니까 부쩍 커가지고 이제 큰 애들한테 덤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죽은 애가 찌른 애는 뭐냐면은 그걸 안 싸우려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 남의 집까지 계속 가는데 이게 계속 따져와가지고 면도칼로 옷을 긋고 하니까 옷이 막 다치고 그랬더라고요. 이래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냐? 남의 집 부엌으로 도망갔어요. 부엌 도망가니까 막바지 딱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시칼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찔렀는데 2cm가 나오면 뒤로 득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반에서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나는 또 그때 내가 어느 정도 몸이 약했는가 하면요. 가서 헌혈하게 타니까 죽은 애가 죽기 전에 나는 딱 보니까 몸이 약해서 오지 말래요.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는 피도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답이 다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내 조카 일찍 죽었지요. 우리 누나 일찍 죽었지요. 그리고 내가 다니 회사에 사람 1년에 한두 명 죽어 나오지요. 저는 죽음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죽음이 왜 왔지? 고민하다가. 그러다 나도 이렇게 답이 없는 세상 살면 뭐하냐? 이런 완전히 끝자락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제로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 말 의미를 미리 좀 생각하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반에 목사가 5명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제일 꽃지로 목사 됐지만은 그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이는 죽음과 동시에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부활하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불신자의 죽음은 뭐죠? 지옥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불신자는요,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태어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즉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의학도 사실은요, 사람 살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실수해서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의사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왜? 데려가야 되니까. 교통사고 나는데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게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비행기가 칼기가 떨어져 가지고 몽땅 다 죽은 사건이 있었지, 그죠? 어쩌다 거기 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약 10한 저 때가 언제지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거의 한 10년 넘었지, 그죠? 2000 몇 년입니까? 자, 이제 기억은 나요. 그때 잘 모르는데, 그때에 한국에 있는 어느 전도자 한 분이 그 무너진 빌딩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쭉 전했는데 그 중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영접한 사람도 구분이 됐는데 영접한 사람은 다 탈출이 됐대요. 옛날이면 내가 자료하면 다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접한 사람 다, 영접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은 다 못 살아 죽고, 그 양반이, 그 본인이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이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서 이제 예비표를 끊었다면 딱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 전도학교 틀렸다 했는데 그 비행기가 바로 백악관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승객들이 말려가지고 추락해서 사고난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고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살렸잖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하려니까 좀 머리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필요한 인생이 되시고 그걸 증거하는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도 장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기도하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는데도 나중에 또 엉뚱한 짓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다는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0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 이 땅에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오늘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지금 제가 그리스도만 초점 맞춰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주인공,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별로 감동이 안 갑니까? 아는 게 아니라 믿으시라니까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란 증거.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딱 7 성경 구절만 찾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 구절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믿어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믿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졸고 주무시고 자고 이렇게 계시는데 졸고 주무시고 자고 이렇게 계시는데 진짜 요거 성경을 7 구절만 딱 깨닫고 믿어도 인생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소원은 뭘까요? 이걸 찾아봐야 돼요. 성도의 죽음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 죽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 살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저 지옥 가면 그런데 내가 믿을 걸 이런 사람이 참 많답니다. 근데 가보니 뭐 소용이 있으면 끝났는데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비밀을 알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얘기 참 좀 묘한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따가 물어봐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소원에 맞는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먼저 그래도 소원은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나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먼저 결론내야 될 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장 1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이 각인되어 가지고 내 인생의 고통, 좌절 또는 불안, 염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각인돼도 완전히 머리에 딱 박혀야 돼요. 꿈에서 쉬운 말로 꿈에서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했더니 꿈에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달리던 그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주님 고백할 때 내게 불안, 염려 모든 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강 얻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서 여긴 복음 각인이고요. 뿌리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복음으로 각인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뭡니까? 흑암, 저주, 재앙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살아죠.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도행 1장 8절 성령역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냐?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체질이 되어야 돼. 기도. 늘 기도. 우리가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만 해도 성령인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거는 그거는 갈등은 성령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이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되어지면은 결국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살게 돼. 그걸 갖다 말하죠. 인생 캠프라고 그래요. 이걸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는 걸 말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은 교회 캠프라고도 하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포럼하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도록 또 실수한 사람 또 흔들린 사람이 있을 때 뭡니까?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훈련 하다 보면 집중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하나님께 내게 이 응답을 주시죠. 집중 안 하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해야 돼요. 하다 말다가 아니고 지속하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르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증거가 일어나냐? 내게 확신과 뭔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요. 그럼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되지면은 성령체를 못하면은 자꾸 내 얘기하고 내 수준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말을 옮기는 자가 되버려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 건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에 21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아, 이번에 강단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네. 올해는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 우리 처음에 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예수님이 기쁘신 게 뭔가 돌아봤더니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 군포에 가서 그 어느 목사님을 병문안한 게 참 기쁘셨겠다, 하나님 기뻐하셨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 목사님이 잘 누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내가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손잡고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 잃지 않고 평안 유지하고 믿음의 모습 후손들에게 또 주변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걷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에 섰는데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일 그분이 기도에 힘을 얻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는 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살리는 거예요. 결국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뭔가 못 살게 하고 모함하고 뭐 이런 거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또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은 전도 역사의 처음이 이어져도록 원네스 되는 거예요. 원네스. 교회는요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뭐라 해야 되냐? 우리는 지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뭡니까? 손이 오른손이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손을 띠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밥 왼손으로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밥 흘려야 되잖아요. 흘린다고 또 이 띠냈어. 그럼 뭘로 먹어야 돼요? 혀를 핥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체에 어느 하나도 필요한 게 없듯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느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치유가 될 때면 질리한 대로 다 하나가 돼서 원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같은 성도들 간에 섬기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이를 갖다 이제 우리가 캠프 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생 캠프하고 캠프 인상하고 틀립니다. 인생 캠프는 나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고 바꾸는 것이고, 캠프 인생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 믿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앉아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종교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처럼 선교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무속 그 바보섬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이럴 때에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선기의 전환점을 맞는 이런 계기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왔거나 사건이 있을 때 빨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턴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런 말 했죠.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가잖아요, 그죠? 군자는 대로행인데 차 오면 비켜야 돼요. 군자는 대로행하고 차 오는 데도 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만 손해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틀렸다는 걸 깨달으면 빨리 턴하고 미련 버리고 딱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신자들이 못해요. 못해가지고 미련 피우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아니 벌겋게 탄 인두 붙들고 믿습니다. 이걸 쉽게 해달라면 내 손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야지요. 그래서 미련 피우는 신자 되지 마시고 고집 피우는 신자 되지 마시고 빨리 버릴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느 날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할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2장 10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물이 포도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나를 부족해서 건져내시는 분이지 다른 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항상 갈급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래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해야 돼요.
그 복음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에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건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방향 잡으면 방향 잡게 달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만 목적을 삼고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시궁창에 빠졌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시궁창에 내가 영적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지 않고 내 옷을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형과 영과 골수 쪽에도 남는다 그랬거든요. 분명한 거는요, 정말로 복음 받고 예수 올바로 믿으면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죠? 그래도 다락방에는 또 안 고쳐지던데요. 두 가지입니다.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일찍 좀 데려갈 계획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왜? 할 일이 남았는데요. 전에 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내가 북경 갔다 와가지고 그 공기 안 좋은 거 마셔 감기에 들려가지고 여기 할 때에 왕성교사 와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 그때 집에 갔는데 그랬다며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최 목사님 안 돌아가신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걱정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감기가 죽을 일 없어. 그래, 기억나지? 그죠? 그래요. 아직, 그래. 내가 생각해도 아직 할 일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래요. 할 일 없으면 데려가세요. 난 미련 없습니다. 이래도 진짜 하나님 빨리 데려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천국이 더 좋으니까. 나하고 사는 사람이 좀 미련이 있겠지. 나는 전혀 관계없어요. 난 옛날에 벌써 20몇 년 전에 그거 다 벌써 나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뭡니까? 인생의 가장 제로가 되었을 때, 가장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저는 믿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또 그런 엄한 생각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 체질. 빨리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하얀 하나님, 나는 인생을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들을 때는 아멘, 돌아가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별별 없는 생각 살거든요. 돌아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면 그동안 살아온 체질대로 살아가고, 돌아가면은 뭡니까? 그냥 먹고 살기 생을 걸고, 복음 전환과 연결 안 되는데 먹고 사는 생을 건다. 나는 그 가치 없는 생이라고 보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먹고 사는데 생을 건다. 별별 없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딱 돌아놓고 보면은, 한국 사람 인생을 보면은 아주 80%의 서민들이 20%의 경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아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 장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아이 낳아요. 아이 낳으면 교육시키려고 이러다 집 하나 얻어가지고 대출 내서 갚다, 교육시키려고 대출 내서 갚다, 뭐 죽으면 또 그러면 이 아들 그럼 결혼시키려고 대출해서 갚다. 그러니까 대출 내서 갚다, 대출 내서 갚다, 이래 빚내서 갚다, 빚내서 갚다, 이래다가 인생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우리 애들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 말을. 그래, 뭐서 우리가, 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뭡니까? 똑같이 빚내서 갚다 하더라도요, 가치 있는 인생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언약이 내 자녀를 전도자로, 내 자녀를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주역으로 언약이 딱 잡히면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고 합니까? 자녀가 보고 알잖아요.
그럼 자녀가 10명 있으면은 10명 가진 사람이 없지만 2명, 3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깨달을 거 아닙니까? 2명 중에 1명 깨달으면 50% 성공, 1명 중에 1명 깨달으면 100% 성공, 3명 중에 1명 깨달으면 30% 성공, 셋 중에 하나도 못 깨달았거든 0%. 그러니까 누가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배워요. 그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얘기해요. 복음 잘 있으면 이제 죽어라 그래요. 근데 하도 이제 깨달으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말이 너무 마해가 재미가 없는지 먹히질 않아요. 자, 그럼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증거 달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증거 달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실 때에 생각을 바꾸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 왜 가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직장 간다. 그래 하세요. 당장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하면 사업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한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 뭐죠? 증거 주십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에요. 그래야 증인을 전달하잖아요. 전달자가 돼요.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전도지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고백을 하고 내 생각과 사상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자로 살다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도 하고 직접 달릴 것이냐, 여기에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다 바꾸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들고 사도행 1장 8절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잘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바지에 요고비만 넘어가면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간다. 여기 정상이요.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실수로 쭉 미끄러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우리 썰매 탈 때에 또는 그 얼음 탈 때에 이래 올라가다가 중간에 삐끗하면 쭉 바닥까지 내려오잖아. 그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들은 미끄러움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줄,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에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생이 아버지 하나님 합한 인상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